오늘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환영하던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빈 나뭇가지를,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로마의 앞잡이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결과가 뻔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를 해봤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만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예. 처음부터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엄청나고 그 고통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봤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혹시 같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장면을, 고난 받으시는 그 고통 받으시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감독이 너무도 실감 있게 그리고 처절하게 제작을 했어요. 저와 모든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수모, 모두 채찍과 멸시의 고통을 내 죄값 때문에 묵묵히 견뎌내셨고, 주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받을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100% 이해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통이 심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구나. 성숙한 성도라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사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빈 그물만 올렸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맞지 않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큰 자기 동무배까지 불러서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은 평안이고 아버지 뜻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환난과 고난을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평안하게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죠. 예.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도 조차도 깨닫질 못했어요. 또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는 당당하게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받지 않고 무엇만 받으려고 할까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편안히 믿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라신다면 꿈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편안하려고 잘 살려고 예수 믿었는데 꿈을 깨라고? 이거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이거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것이 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살려고 나만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헌신해야지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고난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다. 아멘. 정말로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함께 죽어야지, 주를 위해서 나는 함께 고생해야지, 이런 각오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의를 앞에 놓고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명에 대해서 한 2번 설교를 했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각자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저는 누구하고도 저는 가끔 부딪히는 게 있어요. 누군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하고도 가끔 부딪히는 일.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알까요? 다른 사람들 대충은 알지만 깊이는 몰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저는 뚜벅뚜벅 누가 뭐래도 그 길을 위해서 저는 걸어가요. 그 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저는 뚜벅뚜벅 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하라 맡겨주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쓸모없으면 뭐 하는 게 고물상에 버려야지 뭐 폐기 처분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오래 살고 더 아멘.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어요. 사명을 다 마치면 모세를 제가 늘 사명에는 모세 얘기를 했거든. 모세는 120살이 되었는데도 엄청나게 건강했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듯이 천안 봉소산보다 5배 높은 그 산을 120살 할아버지가 거기로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기 사명 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제 다 마치니까 그 800고지가 되는 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하니까 그대로 거기서 숨을 거두게 했는 거야. 그러니까 사명을 다 마치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간다. 여러분들 좀 더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본인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많고 많은 240개 정도 되는 세계 그 나라 중에 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이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많은 믿지 않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들도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런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부시찰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그 강사 목사님은 교인들도 당신도 전부 다 선교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선교연구. 지금 저는 부끄러워요. 우리 장로님은 매월 하는데 저는 선교연구만 안 했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선교연구만 해야 되겠구나. 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어려운 백성들을 선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남편을 나에게 주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아내를 나에게 주셨을까? 우연히 주셨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팔자가 사나워서 저런 사람 만났다고?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은 저 사람 부족한 거를 저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가 채워서 주님을 잘 섬기라고. 내가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 되거든. 내가 안 만났으면 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은 또 저 사람 잘해놓은 거 저는 못해놓은 거 있잖아요. 서로 부족한 면을 이렇게 합력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나게 한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모습을 기록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 그의 이름은 박재인이라 그의 이름은 이문민이라 그의 이름은 홍혜진이라. 하나님이 부르셨대 보내심을 받았대는 우리에게. 근데 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가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니라. 장로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그게 사명이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동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모세가 날 때는 다 산의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래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서 뛰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아주 여름에 막 우는 소리가 뭐가 있죠? 여름에 매미는 수명이 이 매미를 태어나서 수명이 며칠 사는지 알아요?
열흘 내지 20일.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거 어제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몇 걸 봤어. 매미의 일생을 봤는데 매미가요 20일을 살고선 20일 동안 막 우는 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게 부의 소리요. 그게 사랑의 소리요. 야, 이제 암놈에게 나는 멋있는 사람이, 나는 멋있는 매미다, 나는 건강한 매미다, 나한테 와라 하고 그게 막 노래하는 소리래. 부에. 그래가지고 암놈을 만나면은 짝짓기 되고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면 그 매미 암놈은 그 나무 그 껍데기 속에다 알을 낳는 거야. 그 알을 낳으면은 이제 가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 그 알이 쭉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그마치 7년, 많게는 15년. 그동안 그 땅속에서 뭐로 살아요? 군뱅이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군뱅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거 탈을 건너고 보니까 군뱅이 탈을 건너고 보니까 꿈벌에다가 거기서 탁 나오면 날개를 싹 가지고 매미로 태어나는 거예요. 매미의 사명은 열흘 동안 20일 동안 우리를 즐겁게 막 노래 부르기 위해서 자그마치 15년, 많게는 20년을 군뱅이로 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곤충도 자기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가면서 자기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인지.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전체 우리 모두에게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나만 혼자 그냥 믿다가 하늘 날아가면 안 돼요. 5명도 전도하고 어떤 분은 10명도 전도하고 채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1명은 전도를 해야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봉사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이런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의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탕정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우득하면 땀이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가 상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먼데 이때는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저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 인성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해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목숨을 걸고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사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정작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힘조차 없거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오늘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얼마나 처절하게 울며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자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주셨어.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는 근심은 기도거리가 돼요. 예. 야, 어떻게 저 예수를 닮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봉사해야 될까 이런 근심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아무 시잘데없는 기도, 아무 시잘데없는 근심거리는 뭐만 생겨? 아무 시잘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근심은 우리와 영과 우리 정신까지 피폐해지는 거,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우리 몸에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주님을 잘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런 근심은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제자들한테 위로하면서 하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맞죠? 기도하려고 보면은 아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헌신해야 되는데, 아이고 충성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 마음은 되는데 뭐가 안 따라가? 몸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먹었으면은 행동도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쉽게 버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서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신진호 권사님 모시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세상 가지고 가는 거 우리 이번에도 또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데 우리는 괜히 다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네,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그 욕심은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탄의 무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면은 우리 인생을 파괴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인생이 절단나고 텔레비 보면 전부 다 돈 때문에 죽이고 찌르고 뭐 불지르고 막 했잖아요. 결국 다 붙잡혀 가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성 문제 때문에 인생 어떤 사람은 또 말 한번 잘못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가 우리가 욕심을 부려 다른 사람을 같이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들려고 저 사람 믿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가는 곧바로 선거법에 위반돼서 그냥 자기는 나중에 국회의원 돼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여러분들 알려줄까요? 금방 얘기해 줬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욕심을 버리고 다 그냥 시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큰 음악회나 이런 거 가보면 연주자들이 그 음악회 하기 전에 뭐 피아노는 피아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뭐 조율하잖아요. 조율. 시작하기 전에 조율하는 거예요. 어떤 을 빠진 사람이 음악 다 하고 나서 조율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 시작할 때에 아침에 시작할 때에 나는 오늘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오늘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듯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은 뜻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루하루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당정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젖 먹는 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때를 쓰듯 하지 말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여지는 부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